안녕하세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예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위로가 계속됩니다. 예수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홀로 세상에 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증오와 겁박에 맞설 어떤 신령한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보낼 성령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참 빛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후에는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판단을 여기 심판하는 역할로 제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역할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계속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일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앞장에서는 15장에서는 세상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된 단어를 사용하죠.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뿐만 아닌 거기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아까 어떤 세상의 그 세상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교를 시킨다라는 것을 보니 유대인들, 특히나 이 출교를 명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위협이죠.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협의의 그 뜻이죠. 그러니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즉 유대 종교자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그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제자들을, 또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이유는 이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서도 나는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알미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인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 장면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유대인을 비난했죠. 그래,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글을 읽을 때면 내가 이런 유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했다라고 확신하면서 막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집과 아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이 길만이 내 길이다, 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좀 더 겸손하게 말하죠.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 있고 확신 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과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내가 과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정말 불순한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간사함을 아시니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 동기를, 순전한 동기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순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에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확신하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함께 할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지만 이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므로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킬 필요를 더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준비시키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더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오히려 떠나실 것만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떠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심에 따라오는 유익을 다시 말하죠. 제자들이 자신의 떠남 때문에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따라오는 유익을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말했지만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오시면 안 되냐고 말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 어딜 가십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함께 계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께 구해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또 유익하다라는 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세상을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이라는 옷을 입고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죠. 십자가가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망을 당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역으로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뜻은 혼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즉 세상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된다,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죄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죄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며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를 통해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는데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죄입니다. 빛이 임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한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면 믿는 것이 의이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금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처럼 이제 믿음은, 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의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가 뭔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겉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의롭게 한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압도되었으며 믿음의 공동체 내에 성령의 임재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의로 세상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도를 지키고 저 법을 지키고 겉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령이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와 이 세상의 권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은 심판은 이 세상이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질 것이라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심판이라는 게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믿었냐 안 믿었냐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할 것이 많지만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을 아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앞에서도 이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점을 친다는 말이 아니라 운을 점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때, 마지막 때의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일은 곧 예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예수의 사역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하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다만 그 모양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 시대에, 시간과 공간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의 사역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즉 성령이 완전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삼위일체를 말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은 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시간과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다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제약의 공간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 심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때야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러니 네가 알아서 이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못 살면 내가 너 혼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일해서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연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어 얻으신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떠나실 것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임하셨던 그 성령,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성령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된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정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정말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이 유대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반대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정말 보지도 못하면서도 교만하여 본다고 말하지 않도록,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집하고 아집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 그 온유함,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